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저녁 말씀을 사모하여 그야말로 있는 모습 그대로 추위를 이겨내고 기도에 나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어진 시간 계시의 말씀을 집중해서 상고할 때에 성령님께서 친히 조명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닫혀진 마음을 열고 기도도 열어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 가운데서 4개의 절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모스 8장 11절로 14절 말씀 가운데서 제가 오늘은 집중적으로 말씀을 다루고자 하는 것은 제일 첫째 절.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겠습니다. 상기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할 때에 귀를 여러분들이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말 중에서 요즘 아주 젊은이들에게는 좀 생소한 단어가 기근이라는 단어와 기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흉년으로 먹을 양식이 모자라서 굶주리는 것.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famine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비슷한 말도 starvati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근. 우리가 흉년으로 양식이 모자란 굶주린 상태. 기갈은 기근 플러스 갈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근은 그야말로 모자라고 배고프고 그런 건데 줄인 건데 갈증은 목이 타는 것, 목이 타서 목마른 상태. 그러니까 그 말은 배고픔과 목마름을 아울러서 이러는 말을 기갈이라. 근데 여기서 말씀의 기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 또 이걸 갖다 우리는 흔히 영어로 많이 씁니다. 메시지라. 내가 오늘 한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그게 제 주 미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 그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메신저라고 메신저.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심부름꾼. 우리는 모섬이고 심부름꾼이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메시지인데 오늘은 우리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우리들 세상을 살이는 유감스럽게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날들이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참말도 많지만 거짓말도 허다하게 많은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특히 가짜뉴스는 흐드러지게 난무하고 있어서 각종 정보 방송 매체들에게서는 가짜뉴스가 쓰레기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속수무책으로 우리는 그것을 당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정작 진실로 안타까운 일은 우리 사회가 이런 가짜나 거짓말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덤덤하고 관대하다는 것입니다. 감각 그 자체가 점차로 더 무뎌져 가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컨대 선진국들 중에 백화점들에서 물건을 살 때에 각각의 나라들이 잘 묻는 질문하는 특징적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 사람들의 경우에는 물건을 살 때 어떤 말을 많이 쓰느냐 하면은 이거 얼마나 오래 씁니까? 오래 썼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프랑스 사람은 어떠냐? 프랑스 사람은 가장 유행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미국 사람은 어떠냐? 미국 사람은 이거는 가격이 얼마죠?
How much is it? How much? 얼마입니까? 근데 한국 사람은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은 이거 가짜 아닙니까? 이거 진짜 맞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라고 하기에는 뭔가 씁쓸함을 금할 수 없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좌우지간에 말 탈탈 타고 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죽하면은 옛날 우리 조상들 시조에 그런 말이 있죠. 말로서 말 많으니 말 많을까 하노라.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더 우리에게 큰 안타까움을 당하는 것은 말들은 홍수처럼 마구 쏟아져 나오지만 홍수에 정작 마실 물은 많지 않습니다.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말씀은 쏟아져 나옵니다. 요즘도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기독교 TV 자주 보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요즘에 보면은 뭐 CTS나 CBS도 있는데 아직은 덜 알려져 있지만 제가 참 즐겨 보는 것은 C 채널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참 좋은 프로가 많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여러분들이 하나 추천하고 싶은 것은 성지 순례에 관한 그런 프로를 보면은 내가 볼 때는 그건 정말로 돈 주고 보기 힘든 정말 좋은 프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세상 사람들은 그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제가 계속 말씀할 텐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야말로 심각하게 자세하게 한번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은 세 가지 형태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세 가지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글로 쓰여진 계시의 말씀, 글로 쓰여진, 글로 된 written word를, 그러니까 말은 word라고 그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할 때 태초에 말씀이라고 하는 word라는 말을 쓰는데 글로 쓰여진 계시의 말씀, 쉽게 말해서 바이블이다, 성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선포되어지는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 옛날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이라든가 이런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그런 말씀이나 지금은 현대 시대에는 목회자가 강대상에서 전가하는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것은 그러니까 선포되어지는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즉 말해서 설교 말씀이라고 설교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어느 종교에서도 모방할 수 없고 너무나도 배타적인 말씀인데 그것은 뭐냐? 성육신된 말씀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육신. 우리가 천지 창조 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궁창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땅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냐? 그런데 그것이 말로서 창조가 되었다. 이런 것은 어떤 종교에서도 흉내낼 수 없는, 모방할 수 없는 그야말로 성육신된 말씀. 그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저는 그 말씀에 무너졌습니다. 태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야말로 창세기 첫장 첫절이지만 너무나도 그 말씀 하나가 주는 충격하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전체를 대표하는 문구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의식주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절대적이고 중요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의식주가 뭡니까? 의식주는 의는 입을 의자, 옷을 말합니다. 의.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는 뭐가 있습니까? 옷이 나름이라. 그래서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옷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왜? 우리 생활이 중요하니까.
외모가 중요하니까 옷이 날개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그래서 식이 뭡니까? 먹는 음식이죠. 밥이죠. 그러니까 밥도 먹어야 되죠. 옷도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의식주. 우리가 뭡니까? 아파트, 주거지역, 주거 공간, 우리가 휴식하고 쉬는 공간을 그래서 말하는데 우리는 의식주라고 그랬는데 성경은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6장 31절에 31절 여러분 잘 아는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재밌는 게 역시 성경에도 먹는 걸 대답해 냈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도 말할 때, 영어로 말할 때 의식주라는 거라고 미국 사람들은 제일 앞에 뭘 내서 푸드를 냈습니다. 푸드가 음식이잖아요. 푸드, clothing and shelter 하는 게 있는데 저기 영어 조금 몇 마디 씁니다만은 그것은 여러분이 알기 쉬운 그러니까 순서를 따지자면 식의 주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아무리 금강산이 좋다 한들 배고프면 안 된다. 굶고는 못 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 그래서 특히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절대적이고 절대적이고 중요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먹는다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의식주라고 배웠는데 내가 볼 때는 의식주는 식의주의 어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옷을 벗어주라도 음식은 먹어야 됩니다. 옷은 뭐 조금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먹는 음식은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없다. 먹어야 하는 것 참으로 절실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못 먹고 살아왔습니다. 보릿고개니 뭐니 해서 참 배가 고팠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에 어른들께 배운 인사법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런 말 늘 했죠. 진지잡수셨습니까? 인사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이들을 대한 어른의 인사법인데 그런가 하면 나이를 물을 때도 너 몇 살 먹었니?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애를 먹었다. 공무원이 돈을 부정하게 공금횡령을 했을 때는 공금을 해 먹었다. 기억이 없다는 말을 까먹었다. 처음 먹었다. 잊어먹었다. 욕을 할 때도 욕을 얻어먹었다. 또 어떤 심하게는 빌어 먹을 이래 모든 걸 먹는다는 말이 들어가는 게 참 많습니다. 무서운 빌어먹을 놈이라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무서운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먹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것밖에 보이지 않았고 그것밖에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먼 옛날처럼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먹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새는 두고도 안 먹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보고서를 보니 우리네 아가씨들이 40%가 골다공증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 병은 주로 나이 50을 넘어서 폐경기를 맞는 여성에 생기는 병인데 처녀들이 음식을 안 먹어서 이 병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부러지면 적골이 안 된다고 합니다. 몸이 병든 것이 아니라 아예 뼈가 병들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 모 신문 사회면에 실렸던 얘기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매일 300g의 점심 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20 내지 50%가 그냥 남아서 버린다는 겁니다. 남은 음식은 곧바로 쓰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마다 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고도 복을 달라고 합니다. 복받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자, 음식을 두고도 안 먹어서 병든 것 가지고 건강을 다루고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먹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절대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세 가지 무슨 얘기하면은 음식. 왜?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먹어야 살지 않습니다.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둘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요즘은 지식 정보화 시대 아닙니까? 지식. 근데 우리나라 말도 그런 말 있죠. 알아야 면장을 하지. 첫째,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여기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거, 오늘의 핵심인데,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믿음과 불신앙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뭡니까? 음식은 육신적인 겁니다. 생물학적인 것, 본능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지식은 뭡니까? 이것은 혼적인 겁니다. 지식, 과학, 학문, 이런 지식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지식 모르면 안 되죠. 사회생활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없죠. 혼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은,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여기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좋은 음식을 먹어서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유지합니다. 좋은 지식을 얻어서 우리의 정신이 건강합니다. 잘못된 지식을 얻으면 일생을 망칩니다. 또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예부터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정신이 난다고 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건강한 정신에서 건강한 몸이 나오고, 건강한 영혼이 있어야 건강한 정신이 있고 건강한 이성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건강에 병들었기 때문에 정신이 건강해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육신이 병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바른 신앙을 찾고, 바른 인격을 찾고, 경건을 찾아서 건강한 영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얼마든지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병들어서 정신이 똑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병들었을 때는 사상이 병듭니다. 정신이 병들고 보면 육체까지 병들고 맙니다. 이것이 현실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교육 사역할 때였습니다. 신방을 하게 됩니다. 교인이 감정삼아 하는 얘기를 듣고 참 고맙게 생각한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교회에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생활이 깨끗해지고 경건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언젠가는 그만 친구에게 이끌려서 골프 치러 다니고 등산하러 다니고 낚시하러 다니고 이렇게 몇 주일 예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꾸준히 나왔었지만 이제는 나오다 안 나오다 하면서 얼마 동안 지내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어느덧 마음이 느슨해지고 황폐해지고 공허해지고 어느 사이에 깊은 세상의 재미에 푹 빠져들게 돼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모든 일 다 제쳐놓고 주일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바로 설 수 있겠다. 이 모든 생활 중에 이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한두 주일 교회에 빠져도 괜찮겠습니까? 간간히 걸러도 괜찮은 것입니까? 잘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 몸 병드는 것은 알지만 영이 병들어서 어느 사이에 마음이 황폐해지고 비틀어져 나가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서 유태인의 오랜 전서로 내려오는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유태인의 오래 전해져 내려온 전서 가운데 우리가 유명한 명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유태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태인을 지켜준 것이다. 이 말씀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성수가 우리를 지켜준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유태인들이 보면 나라는 크지 않습니다. 인구도 많지 않습니다. 영남 정도도 안 되는 작은 나라지만은 저력이 대단합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미국이지만은 미국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야말로 안식에 대한 의식, 개념이 그 사람들의 확고부단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아모스 당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읽어드렸던 본문의 말씀에 들리지 않는 기갈에 대한 말씀은 아모스 당시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조용한 것 같은데 짧은 한 절이지만 아주 근본적인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흉년을 보내리라, 굶주림을 보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굶주림은 경제적 굶주림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식이 없어 죽임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에 무서운 기근을 보낼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종말론적 경고입니다. 참 기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동남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 등지에 어려운 나라들을 많이 여행해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혹은 책을 통해서 TV에서도 그런 나라들의 풍물을 우리는 요즘은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저들은 왜 저렇게 못 삽니까? 세상이 저렇게 비참하게 몇백 년, 몇천 년을 산다는 것입니다. 왜 저 모양입니까? 정말로 그네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같이 종교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가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된 종교에 시달리면 인간성이고 경제고 정치고 문화고 가릴 것 없이 다 무너지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종교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정신과 육체와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이 다 망가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서울의 교회에서 선교 담당 목사로 섬긴 적이 있습니다. 병원 선교도 하고 군 선교도 하고 교도소, 경찰, 장인 선교 등등등.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한발, 즉 기근이 심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식량이 없다고 하여 그 교회 대표자들이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보니까 현실은 정말로 물이 한 방울 없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파보니까 물이 바로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땅을 파서 물을 끌어낼 생각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물 파주기 운동을 해서 여러 마을에 우물을 파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물 선교라고 지칭을 하면서 우리가 그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 우물 선교를 하는 담당하는 팀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마을들은 그 우물로 그래서 물도 먹고 농사도 지어서 잘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보세요. 세상에 우물 하나 팔 생각도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왜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우상 앞에서 물 달라고 빌고만 있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이 주는 재앙이다. 그러니 가만히 앉아서 죽자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듯 종교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이 끊어지면 지금 있는 부귀영화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순간 그 건설이나 번영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에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선지자가 떠나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더 가장 불행한 것은 교회에 나와서까지 하나님 말씀 못 듣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안 들려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믿으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하나, 듣기는 들어도 자기를 향한 말씀을 들리지 않고 꼭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으로만 들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때 시가다 보면요, 젊은 사람들이 앉아있다가 서로 공감해주고 사랑하라 하고 하면은 서로 쳐다보면서 서로를 푹 찌르기도 합니다. 마치 한쪽에서 네가 사랑해라, 그러면 이쪽에서는 너나 사랑해라 하고 하는 것만 같습니다. 서로 자기에게 주는 말씀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또 분명히 자기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은 우리 며느리가 들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겠는데,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겠는데 라고들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자신부터 은혜 받을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신은 예외를 하고 너희들 이것 들으라 하는 것이니 고마운 일 같으나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은 항상 나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적인 것이고 개인적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듣지 않고 사회가 틀렸느니 누가 잘못됐느니 전부 다른 사람들을 향한 말씀으로 들려준다면 이 사람은 발전도 기대할 수 없고 불행한 사람으로만 남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말씀이 떠난 것입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떠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대선지서를 보면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전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그리하여 선지자가 이 땅에 있음을 알려라. 이것이 마지막 소망이다. 선지자가 떠나면 모든 것은 떠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얘기하고 싶은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절박한 어려웠을 때가 언제였느냐?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이후에 예수님까지 오실 때의 그 중간 기간, 그 공백 기간이 약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 말은 말씀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서는 가장 무서운 암흑, 흑암기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장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선 어딘가에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씀이 들려주고 있어야 합니다. 어딘가에 선지자가 있어야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떠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내가 기근을 보내리라. 그 후에는 말씀을 들으려야 들을 길이 없으리라. 아무리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들을 길이 없으리라 하십니다. 이 얼마나 지엄한 말씀입니다. 제가 잘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서 평양에 다녀오신 선배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일 마음에 아파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들의 대답인 즉슨 그곳에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라고는 하지만 무늬만 교회일 뿐 예배드린 후에는 성경을 고스란히 놓고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가져가지 못하고 교회 와서 성경 보고 눈물을 흘리며 찬송을 부를지언정 그토록 갈급하게 성경을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책 하나를 집으로 가지 못하는 사회가 공산주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얻으려고 그렇게 해서도 얻지 못하리라고 하시는 심판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왜 그러시는 것입니까? 이미 주신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끊어질 때의 그 삭취와 번영과 타락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멸망으로 치닫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백범 김구 선생, 백범 김구 선생님이 생전에 남긴 유명한 어록이 있습니다. 백범 선생님 남긴 어록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도소 100개 세우는 것보다 말씀이 있는 교회를 한 개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생명의 복음이 있고 예배에는 생명의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한 저널리스트가 국회의원과 의사, 교수 등 사회 지도부 인사들에게 이런 앙케이트를 보내봤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부득이 3년 동안 감옥에 가 있어야 된다면 그동안 가장 읽고 싶은 책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느냐? 98%가 성경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기억하건대 가끔 기업의 재벌이나 정치적으로 유명한 거물급 인사들 가운데서 모종의 사법적인 법적인 사건이 연루되어서 징역을 살고 추록하는 광경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다른 거는 다 놔두고 성경책 한 권을 딱 들고 감옥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제가 저분이 감옥 생활하면서 제대로 했구나. 아마 그분 가운데 SK그룹 회장이던 최태원 회장님도 감옥에 있다가 출록할 때 성경책만 달랑 들고 나오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두환 대통령의 정보부장 했었던 장세동 씨 같은 사람도 그 감옥 생활 오래 하고 나중에 나올 때는 성경책 한 권을 들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지식을 위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지식을 위한 책이 아니고 인간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더 읽어야 할 책이 무엇이겠습니까? 또 새해를 맞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가장 가까이 할 책은 무엇이겠는가? 가장 수지 맞는 일은 어떤 것일까? 성경을 읽는 것이 최고의 우리에게는 여러분에게 그야말로 결국에는 가장 영광을 가져볼 이 책은 성경이 가장 우선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은 어느 시점에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떠나고 말씀을 덩하니 여김으로 오는 그 엄청난 불행과 파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정, 부패, 비리, 부대덕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요즘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정직하지 못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나약함과 비굴함이 어디서 오는가? 바로 말씀의 부재 때문이 아닌가? 말씀의 빈곤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풍요 속의 빈곤, 우리가 풍요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남북 간의 그 차이는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그야말로 풍요 속의 빈곤이요, 풍요 속의 기간, 이것은 바로 말씀의 기간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은 육신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대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로마서 10장 17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들으라고 하는 것이 제일 유명한 것이 구약 성경에 우리 신명기서 6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잖아요. 인간은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절실하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여기에 맞출 때 비로소 우리의 영이 윤택해지고 우리의 미래가 보이고 오늘도 울린 동산처럼 넉넉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듣는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